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완연한 봄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뜻한 날씨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이끌려 살아가려고 하는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참으로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육신과 삶의 모습,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사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참고 견디어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양 동산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한양 가족들에게 이 모든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그 육신과 심령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손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았던 나무의 잎이 언제인지 모르게 푸르른 생명으로 돋아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금 믿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한양 동산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한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를 잊지 않고 항상 주님께 감사와 찬양,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니체는 1844년 루터교 목사님인 칼 루드비히 니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864년 20세 때 독일의 본 대학교에서 신학과 그리고 고대 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1869년 25세 때에 라이프치 대학의 리첼 교수가 지도 교수였는데 이분이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대 철학 교수가 됩니다. 이때 학위가 없었는데요. 워낙 리첼 교수가 추천을 해서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1460년도에 세워진 그런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 라이프치 대학에서 논문도 없이 워낙 책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우리는 이분을 심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박사학위를 이렇게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니체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 자라투스트라가 30살 때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다시 산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난 성자와 자라투스트라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성자는 숲에서 무슨 할 일이 있는지요? 자라투스트라가 물었다. 성자가 대답했다. 나는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부르네. 그리고 노래를 짓고 울고 중얼거리면서 신을 찬양하지. 노래하고 울고 웃고 중얼거리면서 나는 나의 신을 찬양하네. 숲속에서 성자가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대답 속에는 인간은 신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신을 찬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신을 찬양하는 존재로 태어났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자가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혼자 있게 되자 자라투스트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 있어서 신이 죽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구나. 자라투스트라는 신이 죽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신을 노래하고 신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자가 아직도 이 소식을 모르고 있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인간은 신을 찬양하는 존재인데 신이 죽은 거죠. 그렇다면 신을 찬양할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자라투스트라가 성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왕좌에 오르려고 한다. 행복이 왕좌에 앉아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망상이다. 때로는 진창이 왕좌에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왕좌가 진창 위에 앉아 있기도 한데 말이다. 자라투스트라가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은 모두가 왕좌에 오르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로마 황제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렇고 일본의 천황도 그렇고 오늘날의 우리도 모두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모두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왕이 신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신은 죽지 않았는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찬양을 받고 싶어서, 인간은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인간이 찬양을 받고 싶으니까 찬양을 받고 있는 신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을 그대로 놔두면 신에게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신을 없애야만
신이 받던 찬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인간은 신을 살해했기 때문에 모든 신은 죽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유한성의 문제, 한계상황의 문제 앞에서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동안은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신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유보맨시, 초인이 되지 않고는 방법이 없게 된 거죠. 초인이 되어야만 이 유한성의 문제, 한계상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지,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 인간은 이제 초인이 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일 신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신이 존재하면 내가 찬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을 살해할 수밖에 없고, 신을 살해하고 나니까 이제 인간은 초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나는 그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자라투스트라는 청동을 두들기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는 신을 살해한 자가 아닌가? 인간은 누구인가? 신을 살해한 자이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신을 살해한 자이다. 가장 최근에 와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유발 하라리가 신이 된 동물을 주장을 하는데요, 니체의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찬양을 받고 싶어서 신을 살해한 거죠.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찬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모순 속에서 인간은 굉장히 갈등하는 거죠. 내가 찬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모순 속에서 인간은 굉장한 고뇌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잘 알고 있다. 신을 죽인 자, 즉 신의 살해자가 어떤 기분이 되는지를 그대가 알고 있다는 것을. 신을 살해하고 신이 받던 찬양을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나는 너무나 잘 알 것 같다. 니체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보았던 신, 그러므로 인간도 보았던 신, 이 신은 죽어야만 했다. 인간이 신을 살해했기 때문에 신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신 앞에서라고? 그러나 이제 신은 죽었다. 그대들 차원 높은 인간들이여, 신이 무덤 속에 들어눕고 나서야 그대들은 비로소 부활했다. 이제 비로소 위대한 정오가 오고 있으며 이제 차원 높은 인간이 주인이 된다. 신 앞에서 신을 예배하고 신을 찬양해왔던 인간들, 자, 이제 신을 죽였기 때문에 신 앞에 설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은 신적인 존재, 차원 높은 인간이 되었죠. 그래서 신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위대한 정오가 오고 있고, 이제 인간은 드디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신을 살해하고 이제 드디어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거를 지적하죠. 그래서 주인이 되면 뭐 할 건데? 이 무책임한 호모, 이 무책임한 인간들이요,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지적을 하죠. 신을 살해한 인간은 신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인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신은 죽었다. 이제 우리는 초인이 살게 되기를 바란다. 스스로 초인이 되어야 합니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그게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초인이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초인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거지만 신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찬양하지 않고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초인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신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신을 찬양하는 존재이지 찬양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초인이 되어도 사람들은 나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초인이 되면, 내가 신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찬양하겠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에 불과합니다. 이번 학기에 38명의 학생들과 영성과 음악이라고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실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이 원격 수업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어서 한 번도 오류 없이 제가 강의를 하고 38명의 학생들이 다 거기서 발표를 하고 제가 또 코멘트를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의 결석도 한 번의 지각도 없이 38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업 전에 제가 메일로 수업 자료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고 나서 3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 우리 학생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써가지고 저에게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중요한 글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코멘트를 또한 해주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은 그 메일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 글을 저에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저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2개의 메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진 교수님. 교수님 수업을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 무슨과 누구입니다. 일주일이 시작하면 항상 목요일에 영성과 음악 수업이 기다려집니다. 매 수업마다 과제처럼 내주시는 질문들 덕분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면서 저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 수업 열심히 듣겠습니다. 항상 좋은 수업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아직 일교차가 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굉장히 거의 찬양의 수준의 그런 메일이죠.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이천진 교수님,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열정과 나누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수업과 철학은 분명 한양대를 넘어서 전체 대학 교육 현장에 혁신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은 실제에 비교하면 너무 과도한 그런 거의 찬양 수준의 그런 메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에 비하면 그렇지 않은데 거의 이렇게 찬양하는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하는 메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찬양을 받는 것에 빠지면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인간이 찬양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니까요. 인간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서부터 인간은 드디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역사에서 굉장히 불행한 말로를 다 겪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처음 교회 사람들은 자신과 교회가 찬양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서일과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기 그들은 처음 교회 사람들이죠.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120명의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던 그 처음 교회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처음 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죠? 우리는 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에 몰두하며 살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했죠. 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나의 말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나의 말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사람이죠. 교회 직분, 내가 장로가 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사람이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서 사귐은 코기노니아, 김경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교리 중에 하나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하나로 인정될 만큼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중요한 것이다. 빵을 떼는 이 구절은 46절에 나타난 보통의 식사를 가리킨다. 여기 빵을 떼는 일을 성만찬으로 해석하는 성서학자도 있는데요. 김경진 교수는 이거를 보통의 식사를, 아가페라고 하는 보통의 식사를 그렇게 의미한다라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사랑의 교제와 기도에 힘을 썼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어디에 힘쓰죠? 내가 이익이 되는 일에 힘을 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일에 힘을 쓰지 않고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이 전염병 상황에서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그렇게 이기적인 일에 힘을 쓰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일에 힘을 쓰지 않고 몰두하지 않고 사랑의 교제와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와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처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자, 대부분의 인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죠. 내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을 즐기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죠. 내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표징을, 사인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석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고 싶죠.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 싶죠. 나를 드러내고 싶죠. 자,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을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은 모두와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김경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것은 생활 필수품조차 부족한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처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을까요? 나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김경진 교수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주석에서 강조를 해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면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인 오류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 사랑하면서 지낼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웃과 같이 지내지 않는 것은 굉장한 신앙적인 오류라고 지적을 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지내고 나의 소유를 이웃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유를 이웃과 기쁨으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입니다. 더 어려운 이웃에 써주세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부 물결. 더 어려운 이웃에 써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써달라고 경기도에서 받은 재난기본소득을 기부를 한 거예요. 경기도는 지난 2주간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 가운데 2,351명이 모두 2억 3,400만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부자 1인당 약 10만 원꼴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 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시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이런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억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보았던 바로 그런 광경이 처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아직도 내 욕망에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욕심이 가득 찬 건데, 다른 것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주장을 해도 공감이 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였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다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120명이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사람이죠. 120명이 다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마음이 다 다르지만 모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때에 한 마음이 된 거죠. 어떻게 사람 마음이 같겠습니까? 다 다르죠. 120명이 다 다르죠. 그런데 120명이 내 마음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니까 120명이 한 마음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김경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이 소개되고 있다. 그것은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특징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기쁘게 음식을 나눌 수 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인 것. 정치하시는 분들도 정당 안에 싸움이 일어나면 선거에서 무너지는 것이고,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서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자, 결정적으로 마지막 결론이,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를 찬양하지 않고요, 내 교회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충실했던 거죠. 어떻게 인간이 찬양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찬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내가 찬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것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내가 찬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욕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사람이죠. 처음 교회 사람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고 내 교회를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본질에 충실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교회 사람들이, 처음 교회가 호감을 샀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날에 굉장히 비호감이 되어 버렸죠. 호감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교회가 찬양받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때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호감을 받는 교회로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샀을 때에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마음을 다 내쫓고,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국의 교회로 부활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그리스도인, 호감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이 충만한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고난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의 길로,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오른쪽에서 우리의 힘과 그늘이 되십니다. 아파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왼쪽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환자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난의 시간을 이기고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위에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치유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아래에서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청년들과 유학생들을 업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승리의 길, 부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고 지켜주셔서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 안에 현존하시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라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 부활절 넷째 주일, 그리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만 70세 이상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솜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직접 축복하며 선물을 전달해 드리지만, 이번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이 선물을 택배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들의 우리 영적인 성장, 그리고 어르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성서일과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하늘을 쳐다보니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일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 전교인이 계신 곳에서 합심 기도 계속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는 다 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전, 환자들,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한양 동산의 학생들, 유학생들, 모든 우리 한양 학원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양대학교에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교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배 영상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에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에 계속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계속 우리 헌금을 계좌 이체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저희가 계좌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은 우리 정기수 우리 재무부장님께 그 항목을, 헌금 항목을 11조, 그리고 감사, 목적 헌금, 혹은 특별 헌금 얼마를 드렸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득가득 채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